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음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은사 그리고 근원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 1장에서 보면 풍성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면 은사 주신 것을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활용하게 됐을 때 그 교회는 성장했을 수밖에 없고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쪽으로 그들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분열이 있었고 서로 간의 싸움, 시기, 질투 그런 다양한 육신적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되고 또 바꿔 말하면 그들이 은사를 이렇게 오용하고 오해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육신적인 그러니까 그 분쟁,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자기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은사의 목적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됨을 표현하는 그리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다양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고린도 교회는 왜 그들은 하나됨을 저해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육신적인 나타난 것은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한 데 기인했다. 다른 표현한다면 그들은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오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체 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자체 내에도 분쟁과 싸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 말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한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가운데 교회 자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 그러니까 몸을 더 키워간다고 말할까요? 숫자를 늘려간다. 영적인 그 사람들을 더 늘려가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정체를 가져왔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사용하지 못했다. 장애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7절까지는 대단히 짧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장 4절에 보면 은사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뭔가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재능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영적인 은사를 언제 받냐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재능들은 영적인 은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들이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그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것과 아울러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은사이지
재능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 여기 보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 다음 역사하는 일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이다. 그게 성령,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삼위 되시는 그분들이 각각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른 부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 사전에 말하는 것은 그 은사의 어떤 다양성,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다양하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지는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째가 뭐냐고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떤 거냐면 섬기는 것들. 물론 말하는 것도 섬기는 것의 종합적인 겁니다만, 그러니까 구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인데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걸 나누면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난번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11절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은사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은사의 종류, 거기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가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면 말하는 것하고 섬기는 것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은사가 몇 종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들을 합니다만, 그냥 여기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나중에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종류가 8절에 11절에 보면 몇 가지나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은사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 그 다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은사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5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8절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은사의 다양성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은사란 말 자체가 뭔가요? 은혜로운 선물. 지난 로마서 공부를 할 때, 10장 공부할 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적인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모든 형제 자매들은 성령님으로부터 각각 어떤 은사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은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랑하는 것, 즐거움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시도해 봐라. 그리고 또 하나 방법 가운데 지역교회에서 인도자들에게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 물어봐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성숙하면 자기 은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들,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 그 종류를 구분하는 가운데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 부분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해보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은사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지침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한국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가정에 가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마다 가정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심도 있게 한번 체크해 봐서 자기 은사를 찾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그건 100%는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 참고사항이지 그 전부는 아니다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그것과 관계된 메시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에 12장 5절에 보시면 사역의 어떤 다양성을 직분은 여러 가지야. 그런 게 직분은 여러 가지 할 때 직분이라는 말이 뭐냐? 사역. 그렇죠? 사역. 직분이라는 말은 사역. 다른 말하면 섬기다. 아니면 종,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뭔가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것. 다양성.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그 직분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십니다. 총괄적으로 은사는 성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것 역시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데 직분이 다양하다. 사역의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의미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대로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쉽게 말한다면 강의 설교를 잘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그런 교사들. 교사의 은사를 받았어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죠? 획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자를 보시면 전도자를 보면 어떤 사람은 대중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성령이 아닌 예수님이 여기 구분을 한다고 하면 굳이 구분한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는 영적인 모든 은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섬기는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섬긴다, 종, 청지 그런 말과 같은 유행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고 말할 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이라는 말에 성경에 가로 열고 사역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쉽게. 그러니까 섬기는 일 역시 다양한데 그 일들이 각각 다르다. 돕는 은사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돕는다고 할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는 걸 통해서 돕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손수 자기가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걸 통해서 돕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돕는 은사도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돕는 은사라고 할 때 이거 한 가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돕는 것도 다양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돕는 은사에 있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돕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결손 가정이랄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해서 다가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에서 같이 하는 걸 통해서 돕는 그런 것. 이게 돕는 은사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역의 다양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직분은 여러인데 사역은 다양한데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데 있다. 그게 어떤 것이 됐던 간에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 그 모든 그 은사는 영적 은사는 섬기는 데 있다. 이게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사,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자체로 자기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시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에서 출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달해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나도 섬김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은사에 있어서 나타나지는 그 말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메신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을 통해서만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 형제 자매들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해. 그거 일종의 그것도 착각이에요. 아니 서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쉬운 예로 하면 귀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귀가 하는 일이 있다면 자기가 귀의 역할이 되면 직체가 귀라고 하면 듣는 것은 자기가 잘할지만 보는 일은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 보는 일은 누군가가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돕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 자기를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다. 그런데 그것도 세분화된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사용되어야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직임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서로 섬기라. 그렇죠? 청지기로서의 각자 자기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은사를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지 않나요? 그리고 침체돼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가져옵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말한다면 신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교회가 주어진 은사가 제대로 활발하게 각각 주어진 은사를 청지기로서 각각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문제가 없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뭔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는 은사의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교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물론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목적인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죠? 그건 특별히 에베소 4장에서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개념에서 생각할 때 사소하다 작다고 생각해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성도들이 각자 자기 주어진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가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쪽 부분에 골이 나잖아요. 비어있지 않나요? 그러면 몸으로서의 기능에 문제를 가져요. 역시 그 지체도 장애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할 때 눈이나 어떤 손발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장애인이 아니고 사소한 어떤 문제, 결격적인 어떤 문제, 기능이 한쪽 두드러진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기체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요? 장애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국가에서 장애인이냐 아니냐와 등급을 매길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소한 것들은 막 장애를 취급을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역시 장애를 가져온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일에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로마서 10장에 지금 우연치 않게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고 지금 같은 명당에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데 지체인데 어느 지체냐? 내가 어느 지체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것이냐 알아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오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것을 흉내내고자 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걸 시기하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런 쪽의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데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그래서 로마 12장에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명령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국한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게 최고의 것이 내게는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준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분수를 넘어선 거잖아요. 영적인 일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쳐서 어떻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 시기하거나 그걸 흉내내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부러울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흉내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시기하고 그 활동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걸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분수,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결과의 다양성. 그러니까 은사 종류의 다양성을 성령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사역의 다양성도 예수님이 주시는데 결과, 영적 은사의 결과의 다양성, 사역의 결과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활성화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 은사가 유효하도록 활력과 능력을 주시고 뭣도 주신다? 믿음 주시는 누가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이게 분명히 구번에 나왔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물론 그냥 함축해서 말하면 성령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해서 문제가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죠?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에 다양한 은사를 있는데 그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사역의 다양성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그게 그 같은 이야기 아닌가?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조건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뭐냐?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그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주체는 실상은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죠.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 하십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부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과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관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사 활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분과 사귐에 문제가 되면 은사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내게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나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들 자신들을 맡기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보다는 성공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보다는 주목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공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성공하고 은사를 생각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목받고 칭찬받는데 우리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이 도출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분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복종받는 성공에 관심이 있고 순종과 충성하는 것보다도 주목받고 칭찬받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특이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4장에 보면 뭐에 있어요? 드러나는 거,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썼어요. 주목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자기들은 성공했다 하고 위해서. 이게 은사 활용하는데 대단히 암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은 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도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할 문제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받거나 칭찬받는 데 있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할 수 있다고요?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뭔가요? 그분과의 사귐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은사 활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약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볼 때 비교할 때 저 형제 자매들 받은 게 훨씬 좋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나는 나에게 좋은 걸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저 형제나 저 자매가 갖고 있는 걸 안 주셨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젊은 형제들이 앞에 나서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복음 전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쪽에 은사를 가졌다 모르지만 그쪽에 은사를 가졌지 않았다면 내게 주어진 은사가 그 은사하고 하등의 별 차이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책임 문제만 더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가 100kg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kg를 주었습니다. 그럼 500kg를 들고 다닐 때 우리가 100kg 가진 사람은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500kg 중압감이 있잖아요. 나는 100kg는 훨씬 쉽지 않나요? 가볍지 않나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튼 500kg를 주었든 100kg였든 10kg를 주었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선한 걸 주었다. 그래서 은사가 뭐라고 해요? 선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사에 오용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가장 큰 게 있다면, 먼저 드는 거 있다면 뭘까요? 그것도 기적이야. 저게 좋은데? 저게 훨씬 나은 건데? 나도 저거 했으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은사 확실하게 발견하기 전에, 자기 은사를 확장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내 분수로 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딱 맞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유효하게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버거운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게 가장 좋고 딱 맞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볍다 생각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사 문제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보면 뭐 제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보면 동역자들, 일꾼들이 그 동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나중에 일종의 항해하는 쪽이나 파산하는 이유가 뭐냐, 은사를 서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사의 은사하면 전도자를 흉내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전도자가 교사의 은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자 은사를 받았는데 나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얼마나 문제예요. 그 은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동역할 수 없어요. 동역에 무너지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있다면, 제 경험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경험에서, 모임에, 전국 모임에서 보면, 서로가 일꾼들이 자기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상대방 은사는 대단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게 주신 것도 귀한 거고. 그런데 그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형제가 받은 건 더 훨씬. 시선이, 아까 했잖아요. 관심을 끌거나, 인기, 그것은 은사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를 가져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형제들끼리도, 그리고 교사 은사를 받은 형제들끼리도 서로가 도토리 키재는 식이에요. 저 형제는 뭐 더 잘 가르치냐, 못 가르쳐. 아까 있잖아요. 교사의 은사라도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는 일이 다양해. 똑같지가 않고. 그렇죠? 이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쪽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고유 그 능력 범위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어떤 도드라진 어떤 모습을 볼 때 시기심을 갖는다든지 비교해서 문제를 갖고 뭐 부러워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동역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사적으로도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다행스러운 건데, 동역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그 일종의 팀이 있었다면 누군가요?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봉사, 그런 게 자기의 바나바는 정확히 말하면 13장에 보면 그런 선지자였지 교사는 아닙니다. 바울은 뭔가 선지자가 아니라 교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됐어요. 물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다음에 신약성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성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 자기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리적인 부분이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했는데, 누가 떠올랐어요? 이미 사도행 9장에서 바울을 만난 일 있잖아요. 그분에게 주어진 특출한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해서 다소에 가서 찾아서 사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 안디옥에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이 메시지를 전하면 시선이 누구에게 갈 거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바나바에게서 사울에게 갈 걸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메시지 전할 때 영적인 투명성, 마치 침례의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시기했나? 부러워했나? 아니요. 그런 제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동질을 했을 때 말해,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다. 내게 주신 건 이거고
그분이 주시면 그거다. 그냥 그걸 감사한 거야. 그거 어떻게 뭐 더 탐내거나 그것을 우러러보거나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게 주어진 게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자꾸 충동질해. 그리고 비교해서 말도 해. 참 그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형제들의 그 내조하는 자매들이 지혜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런 은사가 그런 게 아니면 당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당신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자꾸 충동질해. 당신은 이걸 해야 해. 아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 가운데 자기는 그런 쪽의 은사가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당신 이걸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해봐. 안 돼.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해? 자매 입장에서, 당신의 시도에도 안 되니까 당신 잘하는 걸 주어진 은사를 하라고 해요? 하면 되잖아. 사람을 돌본다든지, 섬기는 쪽, 굳은 일 그런 것도 잘 생각한다든지, 그런 걸 당신은 잘할 수 있고, 그걸 지정하고, 그렇지 못한 일은 다른 형제를 세워서, 가능성 있는 세워서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어, 하라고. 그게 본인도 힘들고, 오랜 동안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럼 본인이 아무에도 말을 못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매에 대해서 왜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그 형제님이 남편이 주어진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자매들 힘들고 남편도 힘드는 일을 왜 그렇게 하냐?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 아내 된 분들이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해요. 당신 그거 아니라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걸 침해하는 거야? 다른 형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말에 부창부서라는 말 있잖아요. 이상하게 똑같아. 남편이 잘못 보면 아내도 똑같이 봐. 어떤 더 충동질해. 당신 그거 잘하는데 왜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그걸 내어주려고. 내어주고 안 내어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교리적인 그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걸 주셨다. 그것에 차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받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러면 그건 결과를 누가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어떤 쪽이 됐던 걸 내가 몸에 기여할 수 있으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크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크게 할 수 있게 하셨으면 크게 해야 하잖아요. 쉬운 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를 갈게 5대를 남기는 건 정상 아닙니까? 2개를 받았으니까 2개를 남겼어. 그럼 하나 받았으면 몇 개를 남기면 돼요? 하나. 그것도 100% 가. 똑같이 100%야. 그 상금은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5개 갖고 5개 남긴 사람이 훨씬 더 2.5배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2달란트는 2배를 했으니까 더 효과적일 거라고 그죠? 더 상금만 아니야. 똑같아. 우리 말씀을 보세요. 문자 하나도 틀리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문자 하나도 틀리잖아요. 이 차이. 그런데 이걸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잡고 있어요. 꼭 기억할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좋은.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유지한다고 해도 교회는 대단히 하나님을 지켜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지켜가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항상 은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일에 문제가. 네 번째, 12장 7절에 보면 은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사역을 통한 주님의 맡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네? 나타낸다, 알린다. 그다음 확실하게 한다, 분명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연사는 교회와 세상에 성령님을 알려서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섬김을 통해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간추려 보면 물론 수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경기들 가운데서
각 포지션들이 정하고 그 자기 포지션에 맞게 경기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뭐가 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축구라든지 럭비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축구도 자기 포지션 골키퍼 쪽에서 골 넣는 골키퍼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수가 골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재 선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요? 수비하는 쪽에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는 잘해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골 넣는 사람이 환호를 받지 수비 잘했다 문제가 자기가 환호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특별하게 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포지션에 맞게 그거를 충실하게 누가 보건 말든 그것을 환호를 지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축구 경기에서 골잡이들이 스트라이커들이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할 때 실패해서 졌다. 그럼 누구한테 화살이 가는가? 수비수들한테? 아니, 저 친구. 왜? 그거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골잡이들이 잘 넣어서 1대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수비를 잘못해서 2대5로 졌습니다. 2대1로 졌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야? 수비수한테. 이게 내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진 그런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걸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경기로 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성숙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 교회 지체들끼리 유익도 주고,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활성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래, 유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뭔가? 그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돕는 사람이다.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주어진, 내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최고의 것을 갖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게 바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롭게 한다. 효과가 있게 한다. 덕을 세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실까요? 4장 12절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11절에서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는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그걸 알아서 분수에 맞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다고요? 결국 우리가 서로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활성화될 수 있다. 양적, 질적 팽창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은사를 잘 활용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간에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복을 받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게 사용하게 되면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지금 장애를 주지 않나요? 그래서 은사 활용은 서로에게 복이 된다. 두 번째, 은사를 잘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능력,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역동적인 어떤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두드러진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교회에 분명한 영적 인도자들이 배출됩니다.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누가 그 일들 누가 잘하는가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힘을 부여하시고 그 결과치를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다 보면 알거든요. 아, 저 형제는 저런 현상이 있구나. 그렇죠? 교회가 더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뭔가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일치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서로 사랑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만 이 주제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은사, 영적인 은사와 관계해서 주제들을 생각하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나요? 뭘 우리가 생각하는가? 아, 은사 활용에 문제가 있구나. 다른 사람 은사 활용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가 옳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내 은사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 침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불협화음이라. 이런 그 양면성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은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건가 말하기 전에 그걸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은사의 다양성 그건 성령님이 허락하신다. 사역의 다양성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 은사, 영적인 은사의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다양하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주 핵심이에요. 다양성.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하나 결론에서 뭘 이야기했나요? 그가 어떤 것을 주셨다. 성령께서 어떤 걸 주셨던 간에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활용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더러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뽐낼 필요도 없어요. 왜? 상대방에도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지게 좋은 걸 하면 상대방에도 좋은 걸 주시면 그걸 존중해야 되네.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연합, 유기체지. 나만 독특하고 나만 대단하다고 그래서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뜻 보기에, 정치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독재자가 있어 그 사람 중심에서 싹 어떤 게 이루어지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잘 된 나라가 있네? 아니야.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 그러나 대다수 소위 말하는 인민들은 어떤 거야? 대단히 고통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억압과 그렇죠. 그들이 두드러질 수 있어요. 대단히 두드러질 수 있어요. 실상은 두드러진 사람도 아니고 실상은 두드러진 사람이 그렇게 독재하겠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독재하겠습니까? 자기 고난을 알아서 그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분배, 그렇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 자기가 독주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들은 계속 경계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나 스스로 내게 주어진 것을 알아서 계속 활용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두드러진 것, 드러나는 것, 성공, 그리고 인기, 박수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환호받는 것들에 대해 치중해서 그것들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탐닉한 것처럼 이게 대단히 큰 모순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 계속 어지러웠잖아. 그래서 바울사는 뭐냐? 질서대로 해라 제발 좀. 질서를 지켜라. 우리가 나중에 14장에 가면 그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쪽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거라고? 가장 좋은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절대 실수하신다고 안 하시나?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큰 것이든 그거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사소한 것이 느껴지는 간에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해요. 성공 여부를 말해 충성도를 갖고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큰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게 성공 척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게 성공 척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공 척도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충성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어가고 더 활성화되어가고 하나님을 유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빛을 발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사람, 돕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은사의 다양성, 성부, 성령님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분해 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